달리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좋아했고 그래서 참 열심히 어렸을 때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그래도 제법 단거리 달리기를 제법 해서 늘 반대표로 계주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빨리 달리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 진짜 빠르다, 빠르게 달리는구나. 뭐 그때 어렸을 때 빨리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근데 그 달리기를 하고 나면 부모님 칭찬받기 위해서 참 많이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것을 좀 이용하셨습니다. 뭘 이용하셨냐면 제가 달리기 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어요. 너 좀 빨리 갔다 와라. 심부름, 이렇게 가게 심부름을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르셔서 가게에 뭐 좀 사올 게 있어서 부르셔가지고 승만아 너 가서 뭐 좀 사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빨리 갔다 왔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정말 빨리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갔는데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가 뭘 사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오라고 했는지는 잘 듣지 않고 빨리 갔다 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막상 도착했더니 뭘 사와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엄마 제가 뭐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다시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빨리 달려야 된다는 것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빨리 가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는 그런 빨리 달리는 것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야 되고 누구보다 멀리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달려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 바울이 한 60세 정도 됐을 때 쓰여진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5, 6년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여러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아주 건강하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업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을 마무리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또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빈궁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그것은 내가 상관이 없다. 자신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것을 바꾸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는 끝없이 만족함 없이 달려가려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바울과 같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60세의 나이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내가 끝까지 달려가길 원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안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갑자기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려갈 것을 오늘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신앙의 힘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영적인 힘은 무엇이었나? 그가 끝까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나? 그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3절에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과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처럼 매출 100억을 목표로 달려가자, 어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늘 이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단지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 복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을 향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부활의 이론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권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는 영어에 보면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여기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폭발하는 능력, 실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부활의 능력을, 죽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이 부활의 권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 달려가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를 발목 잡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했던 일들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 뒤에 있는 것들이 나의 앞으로 달려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때는, 내가 했던 그때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내가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올 한해, 여러분 작년까지 2015년도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그런 뒤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실패이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나의 부르심을 향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성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패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그 기억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들은 그에게는 실패의 상처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해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근데 그 히브리서 12장 그 2절의 앞부분의 1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성공들, 때로는 과거의 실패들, 또 얼매이기 쉬운 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고 여러분 올 한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때로는 성공들, 또 얼매이기 쉬운 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원동력 삼아 매일매일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이 속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달려나갈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거의 성공들, 또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뒤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여러분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경험하며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2026년도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과거의 것들이 아닌 이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들을 향해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